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모이느냐? 우리끼리는 모였다고 떠지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에 은혜 받고 또 힘내서 한 주간 잘 살면 돼. 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닌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예배 시간이 행복한 것 같죠? 저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치지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오래 앉아있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걸 느껴요. 저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 2시간을 꼼짝 안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억지로 잡아놓고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꼬박 시간만 들고 2시간씩 앉아있는 이유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한 힘든 시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마음이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져요. 왜 사람이 뾰족뾰족 가시가 생기고 까다로움을 부리고 불평이 생기느냐? 마음이 넉넉한 이슬 같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홍수 같은 은혜는 받아도 이슬 같은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메마른다니까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넉넉하고 촉촉하고 여유가 있어져요. 뾰족뾰족한 가시가 없어져요. 내 말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옳은말 한다고 하는데 가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찔러요. 다른 사람도 아프고 다른 사람의 가시에 나도 찔려요. 자꾸 찌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가까이 안 해요. 사람들이 살다가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가까이 안 한다 그러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 나한테 가시가 없이 있는가. 근데 가시가 있어도요 고슴도치들은 서로 사랑하고 새끼나고 나시는 그렇게 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지만 온몸이 가시지만은요 서로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면 가시를 눕혀요. 안 세워요. 안 찔러요. 그러니까 같이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찌르고 그럼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내 마음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없어지고요. 나도 좋아요. 내 마음이 편해요.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도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뭐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면 남는 건 진노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느냐 심판주 하나님이 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생활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나라로 옮기신 것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까?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막연한 일이고 잘 안 믿어지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나는 이미 흑암에서 건져내셨고 나를 이미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열심히 막 생기고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복닥거리고 갈등이 있을 때는 이런 확신이 다 깨져버려요. 사람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다가도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환경이 잘 안 풀리고 안 열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구별된 천국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또 문제와 죄와 죄를 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스스로 위하여 적그리스도로 쓴 증서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권세들을 여러분하여 드러내어 영광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이기셨느니라. 좀 복잡하죠?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법령과 육체의 부활을 볼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죄를 내는 용서를 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박아 우리에게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과 불효자들의 부담을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에 도로를 주시면서 사람들의 구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그곳으로 펴지고 나를พึ่겨가 죽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이렇게 신들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을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인데,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전혀 안 어울리는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는 또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이고 모든 것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알고 보면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멘. 고통이 물러가고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처참하게 죽을 것인데 그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오게 될 결론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우연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숨겨진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열리고 풀려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셔도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게 뭐냐? 당장 힘들어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요, 내가 연약해지고 휘청거릴 때마다 나를 비웃어, 야, 네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런 너를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냐? 이렇게 자꾸 도전해요. 내가 믿음에 서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요, 내가 연약할 때로, 내가 휘청거리고 때로는 방황할 때까지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비록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낙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 생명이 그 속에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내 속에 생기면 과거의 습관대로 못 살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말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믿음과는 달라요. 말이나 생활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육신도 새로워져요. 생활이 새로워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본능대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몸과 마음과 영이 같이 움직이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거고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이 제일 몸에 해와요.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사람은 이 마음이 안정돼야 하고요.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나 생활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먼저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해야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우리 그런 기억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과거에 행복전도사라고 불리던 사람이 정작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쳤느냐. 남편하고 둘이 동반자살로 모텔에 가서 둘이 유서를 써놓고 동반자살하는 걸로 인생을 마친 일이 있었어요. 행복전도사 작가 겸 방송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전도사의 이 여자분이에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산에 있는 모텔에서 남편하고 함께 자살로 인생을 마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복을 전하고 살던 사람이 정작 자기 몸에 폐와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니까 남편이 혼자 떠나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일산에 있는 모텔에서 같이 안 먹고 죽었다니까요. 유서를 남기고 행복, 또 희망 이런 책을 26권이나 낼 정도로 여러분, 책 한두 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을 26권이나 내고 수많은 방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 행복전도사로 그 이름을 몰라도 행복전도사 그러면 다 알 만큼 알려진 인물인데 정작 자기 인생은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주님 주시는 복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으로 누릴 뿐 아니라 나누어주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교육강사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교사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거든요. 최소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자녀들 가서 막 제대로 공부 안 한다고 큰소리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자녀들 기르면 자녀들이 나중에 힘들어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부모 돼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눠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은혜를 받기만 하고 안 나눠주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 고인물처럼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자꾸 나눠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예를 들면은 작은 샘물이라도 큰 강물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샘물이라도 퍼내면 또 샘물이 고여요. 그런데 계속 그대로 나누면 물이 안 넘칩니다. 작은 샘물 안 넘치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물이 오래되면 썩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이 안 나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그랬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살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고 살고,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살고, 몸들이고 마음들이는 헌신의 맛을 알고 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맛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지치지 않아요. 안 그러면 1년 59주 졸업도 없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지겨워요. 지쳐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면 믿음 생활이 지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사는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반복이 그냥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맨날 그것이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조금씩 새로워져요. 마음도 믿음도 생활도 새로워지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잘못하면요, 은혜 받는 현장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요, 내 속사람이 안 바꿔져요.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머리는 자꾸 커지는데 믿음이 안 커지니까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머리가 커지면 몸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안 커지고 믿음은 안 커지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믿음 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시들해져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옛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과거에 얽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악순환의 고리가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마음 놓고 하루 열심히 운동했다고 몸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열심히 운동한다고 몸이 안 달라집니다. 별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운동할 때 내 몸이 나중에 달라졌네, 그걸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여갈 때 보이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1시간 말씀을 듣는 1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쌓여가야 돼요. 우리 좋은 열매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과정 없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 세계,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정말 날마다 새롭게 느낍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또 있네, 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영적 세계와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더 있을 것이고, 더 나가면 더 넓은 세계가 있을 거예요. 더 깊은 세계가 있을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샬롬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없는 세상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는 그런 교회도 없어요. 문제나 갈등이 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사람마다 생각이나 이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경의 색깔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빨간색을 쓰고 있으면 온통 다 뻘개요. 검은색을 쓰고 있으면 온통 컴컴하고요. 색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생각, 다른 이 시각을 갖고 살아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아래 살고 주님 주시는 샬롬이 내 속에 임하면 속사람이 달라지고요, 마음의 자세가 바꿔지고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면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믿음 생활은요, 저는 강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는 최소한 장로는 요 정도 믿음 수준, 권사는 요 정도, 집사는 요 정도, 교사는 최소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수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보면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이 수준에 도달 못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도 나눕니다. 중직자도 나눕니다. 초신자보다 못한 중직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 치는 거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믿음도 사람 나름이고 직분자 나름입니다. 정말 요 수준에 와 있는 중직자가 있는가 하면 요 수준에 와 있는 중직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그래서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요를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 믿음 생활이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못 따라가는데 억지로 부담이나 짐을 갖고 하는 것도 그것도 행복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중인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앞뒤가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바리새인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중직자들을 바리새인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요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목사가 찬스도 안 하는데 뭐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 나면 믿음 생활에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면 내 마음에 단마음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게 정답이고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구레네 시몬 그러면 뭐 하던 사람인가요? 네? 재수 없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 왜 재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야, 너 예수님 십자가 치고 가. 억지로 당첨. 재수가 없어도 많이 없는 사람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당첨. 그래서 너 예수님 십자가 치고 억지를 치고 한 거예요. 그거를. 재수 없이 로마 병력에 걸려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시몬의 부인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아무에게나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그만큼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구레네 시몬이 축복의 가정이 됐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시몬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 축복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었고 그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감독이 된 거예요. 대단한 감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야말로 재수없게 로마 군병에게 걸린 것 같았지만 억지로 진심이 그 가정을 살리고 축복의 가문으로 만든 거예요.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요. 나중에는 주님 주시는 보람과 기쁨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소한 행복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거창하고 큰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소소한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많이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한 믿음 생활이 희망사항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작 자기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못 누리는 거예요. 수없이 듣기만 하고 내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소소한 행복이, 다른 사람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별거 아닌 소소한 행복이, 주님 주시는 소소한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것 아니라도 나 자신이 은혜 받으면 돼요. 모든 것의 출발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내 속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내가 좋아요. 나도 힘들어요. 내가 괜히 또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찌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 편하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알아요. 내가 가시가 뾰족뾰족한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아니까 아이고 괜히 그런 말 했다 싶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이 바른 말 안 하고는 못 참아 이러면서도 그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뾰족뾰족한 가시가 없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비가 안 올 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다가도 촉촉하게 하면 논바닥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지간한 일로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는 사람은 상처도 잘 받아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그럼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어지간한 말에도 상처를 안 받아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상처도 안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남은 목회를 상처 주지 않는 목회, 상처 받지 않는 목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예요. 그동안도 많이 단련이 됐어요. 어찌하니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될 말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누가 비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거,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 비판할 만도 하다. 그게 착각일 망정 그렇게 하면 상처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난 것 같으니까 자꾸 나를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게 착각일 망정 그런 마음으로 살면 상처 안 받아요. 세상 어디 가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뭐 이렇게 노인 취급하고 나이 들었다고 뭐 이렇게 제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상처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살지 말자. 또 상처 주고 살지 말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사는 동안요, 내가 나를 대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산다는 것만 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젊을 때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이 많이 기억나서 할 수 있으면 손자, 손녀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 상처받는 손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 손자들은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나친 간섭은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걸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간섭을 잘 안 해요. 잔소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잔소리 하는 것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아마 20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어머니를 칼로 찔렀어요, 얘가. 근데 어머니가 미련스럽게 칼로 찔렀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자기 아들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고 견딘 거예요. 칼로 찔렀는데. 그러다가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악화가 돼서 119에 실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칼로 찌른 게 들통이 나서 아들이 잡혀갔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요. 자기를 칼로 찌른 아들 당장에 벌을 받게 해야 되지만 그 아들을 숨겨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참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어지간한 자녀들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요. 또 나이 들면 괜히 섭섭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다 알아요. 부모 마음 몰라요. 오늘 같은 날은 참 외롭다. 아버들이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 마음을 알까 몰라요. 오늘 같은 날은 갈비가 먹고 싶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겠다 그런 마음을 아는 자녀가 있을까요? 고기가 먹고 싶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아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괜히 혼자서 상처를 받냔 말이에요. 왜 혼자서 갈비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내 새끼들은 이 애미 마음도 몰라준다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으로 사먹으면 돼요. 먹고 싶으면 사먹으면 된다니까요. 상처받을 일 없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도 내 마음 다 몰라줘요.
남편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내가 하세요. 먹고 싶으면 내 돈 주고 사 먹으세요. 왜 기대하고 상처를 받냐고요.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아멘. 상처만 안 주고 살아도 잘 사는 거라니까요. 갈수록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지고 뾰족뾰족해져요. 요즘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뾰족뾰족 그냥 선이 나 있는데 건드리면 터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은혜 못 받아서 뾰족뾰족 그냥 이 가시가 잔뜩 있는데 건드리면 터진다니까요. 서로 다쳐요. 말씀은 홍수와 같이 넘칩니다. 어디 가나 말씀, TV에도 말씀, 라디오에도 말씀, 유튜브에도 말씀. 말씀은 홍수같이 넘치는데 정작 넉넉한 은혜가 메마른 시대예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내 심령을 촉촉하게 이슬같이 적셔주는 말씀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큰 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이슬같이 촉촉하게 내리는 은혜가 내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슬같은 은혜 받고 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져요. 내 심령이 메마르니까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괴로운 거예요.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 얼마를 살든지 좋은 것들로 쌓아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도 좋고 나도 좋고 자녀들에게 부르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도 은혜로 보이게 되고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이런 일을 살게 되어 아멘. 나도 좋고요. 자녀들에게도 그게 복이 되고 나 때문에 교회도 더 은혜로운 교회 되고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도 기뻐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음 생활 이런 행복한 믿음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속에 임했습니다. 내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주님 주시는 평안, 기쁨이 있는 행복한 믿음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